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의 어떤 세례,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고 굉장히 뭔가 역사하시는 그런 때,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어떤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녀가 정말 아버지께 좋은 걸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지 돌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구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데 이 그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구하면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다운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돌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도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을 때 그때 이게 모든 것들이 정렬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딱 정렬될 때 여러분 삶도 이제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과 또 어떤 교회와 공동체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어떤 질서가 역사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그러므로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또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온라인 교회 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더 큰 차원의 것들을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주님 여러분이 있는 그 도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주님 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도시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 국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열방, 예, 전 세계를 그 전 세계를 다스리시도록 통치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질서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들어갔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네, 당연한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다스리신다면은 네, 예수님이 그 뜻대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뭐 아주 평탄한 아무 문제가 없는 뭐 정말 모든 게 뭐 잘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네. 그 침례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쵸?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이 충만하게 그 정말 놀랍게 그 하나님의 어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정말 놀라운 그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일단 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동일한 그 사랑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이 이제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흥분하시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 동일한 사랑으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사랑하는 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무나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경험, 네, 놀라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나는 인카운터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네,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그 사랑,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맛보게 될 때 여러분이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실은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그 존재가 이제 반응하면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정말 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잘 모르겠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복음은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지. 맞습니다. 복음은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정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네, 바로 오순절날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는 사건이었죠. 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사랑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님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오순절날 사건과 동일한 그런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번의 어떤 성령 그런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드라이해지고 지치고 고갈되는 것을 느꼈다면은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실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조차도 사실은 성령님 역사입니다. 네, 우리 타락한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역사하실 때만이 믿음을 그때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시다, 구주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시인할 수 있었다면은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제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성령 세례는 또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또 성령을 또 받습니까? 자,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후 하고 바람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네, 제자들은 분명히 그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역사를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렇죠.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렸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약 10일 정도 기도할 때, 그쵸, 10일을 기도한 다음에 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자, 특별하게 정말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이 두나미스의 권능, 그 파워,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다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며 교회가 사실은 이제 그때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로 구주로 믿고 신하셨다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능력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로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정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정말 능력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일이 필요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성령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이 다시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뜨겁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지치고 고갈되고 뭐 이렇게 힘들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정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뜨겁게 하시기를 불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성령이 역사를 경험하였다. 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시면은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이제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 사업이 잘 되고 이제 막 부자가 되고 네, 막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대박이 나고 그렇죠. 그것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주님께서는 그분이 뜻대로 필요하다면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뭐 형통하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 복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물질들, 재정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오늘 보니까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 성령으로 정말 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길로 가시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어떤 복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떤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 그러면 내가 받을 복이 이렇겠지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 기대가 채워지게 된다면 이제 다행이겠지만 혹시 혹여나 그 기대가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럴 때 몹시 당황하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복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네, 여러분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장 2절까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네, 이 3장이랑 연결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그때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정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신 바로 그때 네, 그 침례를 받고 이 성령이 정말 임하시는 그런 일들 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그때 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네,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가셨습니다. 이 모든 지금 이제 이 4장 1절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 사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귀는 감히 어떤 일을 주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나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유적으로 드라마나 연극을 생각해 보신다면 마귀는 그 대본에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그 대본에 있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등장 인물일 뿐이죠, 여러분. 네. 물론 이제 우리 현실 삶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등장 인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이제 어떤 그 연극이라고 비유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뭐 이제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이제 행동을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네. 마귀도 그 자신의 어떤 의지와 의도대로 악한 그 마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본인의 의지로 마귀도 그 악한 의지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어떤 일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큰 스토리 안에서 결국 하나의 등장인 인물일 뿐입니다. 어떤 배역을 수행하는 것이죠. 악한 일들. 어떤 일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뭐 작가가 아닙니다. 네, 그게 시나리오나 스토리를 정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이제 그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영원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알려주신 그만큼만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욥이 나오는데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막 엄청난 뭐 고난과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욥은 자신이 왜 시험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끝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욥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 계시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늘의 그 천상에서 어떤 막 이렇게 막 마귀가 참소하고 고소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도 사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상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정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만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리더십은 항상 언제나 가장 선하십니다, 여러분. 네. 그 사실을 그냥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섣부르게 이유를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섣부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은,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대로 그 상황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끄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이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야에서 4장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한 일일까요? 고문같이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당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제 밥 한 끼만 먹지 않아도 그 고통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하죠. 네, 밥 한 끼만 먹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금식은 이제 어떤 고난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영적 도전과 영적 공격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준비의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준비가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그런 도전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서 그 임재를 누리는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일들, 도전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져드는 상황으로 자처해서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근거한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상태에 맞게 우리 어떤 영적인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량이 영적 도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때때로 보여집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이 영적 도전을 경험하고 통과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결과를 또한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경험을 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적 도전과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 밤낮으로 금식함으로써 기도하심으로써 완전한 준비를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가 다 됐을 때 이제 준비가 된 이후에 이 사탄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그냥 이렇게 졸개 마귀 귀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탄의 이 유혹과 도전과 공격이 예수님께 이제 닥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성령 받고 그냥 이제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40일 동안에 이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준비가 되신 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여러분. 네. 마귀가 그 시험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과해 버리시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완전히 네, 쫓아내는 것이죠. 영적 도전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가져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기적이나 뭐 이런 일들이 이사들이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이제 그 전인지 후인지 뭐 정확히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갑니다. 질병이 막 다 모든 질병이 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며 정말 귀신들이 다 떨며 도망가는 것이죠.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대장이었던 마귀가 사탄이 패해서 도망갔는데 그 졸개들 다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형통하고 잘 살고 모든 일이 뭐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뭐 다 잘 되고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그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으셨으면 거기서부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공격과 도전과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네. 이 성령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사실 영적 도전과 공격은 뭐 항상 사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그런데 그런 시험과 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신 이후에 기도와 또한 필요하다면 금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완전히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시험의 자리나 영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엄청난 돌파를 가져오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엄청난 승리가 그 이후에 이 도전들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와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정말 기도하시고 끝까지 무장하시고 돌파하는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네,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철저하게 더 주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필요할 때 금식으로 이런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단계인 영적인 도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히 무장을 하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여러분 취하여서 입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뭐 전신 이 갑옷을 벗고 영적 전쟁 어떤 휴가를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마귀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항상 약해진 사람, 약해진 틈을 항상 노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샬롬. 여러분, 그것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항상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무장되어서 어떠한 도전이 오더라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국제 정세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있을 때, 그 한 국가가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평화적으로 우리는 해보겠다. 이제는 전쟁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보자. 라면서 더 이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국방력을 줄여버린다면은 오히려 여러분 침략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여러분 지금 휴전입니다, 여러분.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네. 북한과 전쟁 중인 상태인데 휴전을 이제 선언한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세월이 휴전 상태에서 그냥 세월이 오래 지난 것이죠, 여러분. 자, 이 북한이라는 그런 어떤 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전쟁이 끝났다고 그냥 우리 혼자서 선언을 해버리고 이제 군대를 줄여버리고 이제 무장을 해제해버린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오히려 여러분, 나라가 강한 힘을 기르고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더 이상 영적 전쟁은 이제 막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피곤하고 지쳤다. 그래서 나는 영적 전쟁 이제 그만하고 나는 이제 휴가 가겠다. 나는 빠져나오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영적인 힘을 빼고 세상과 적절히 이제 타협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세월을 낭비하게 될 수 있고 굉장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때는 이제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여러분이 힘든 상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 나누시고,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온라인 교회가 여러분, 저는 되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교회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힘을 2부 예배 우리 또 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서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네, 함께 이제 기도해주며 중보해주며 영적 무장해서 열심을 내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네. 마귀가 더 발악하는 그런 때이고 더 악하게 정말 역사하는 때이고,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은 진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정말 각종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엄청난 그런 어떤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곤고하고 우울하고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네. 이단도 날리는 것 같고 네. 여러분, 지금이 정말 그런 악한 때인데 지금 정말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달려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네. 준비된 사람, 준비된 공동체는 여러분, 영적 도전과 시험이 올 때 그 자리가 오히려 영적인 돌파와 승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꺾을 때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도전이 오히려 그런 시험의 자리가 원수를 꺾고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갑니다. 준비된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진과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신 이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는 것이죠. 병든 자들이 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느슨해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구할 때 사모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고 멈추고 이제는 그냥 각자 내 할 일 잘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막 성공을 하려면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무장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정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도전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간에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강한 영적인 능력이, 성령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성령이 충만을 받은 이후에 거기서 그냥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깊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와 또 정말 말씀과 또 필요와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필요할 때는 또 금식으로 정말 철저하게 무장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도전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놀라운 정말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그때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해서 주신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정말 무장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 교제하심, 그 코이노니아, 그 사귐이, 놀라우신 그 사귐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수정같이 맑음을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